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사도행전 써서 나누는 것보다 이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버 정리를 이제 막 했는데 옛날에 했던 설교, 제가 7년 사역하면서 6년을 설교했거든요. 1년 동안은 방송실 사역을 했었고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예화 한 가지와 본문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는 좀 뭐랄까 막막해요. 지금 마음이 좀 겁도 납니다. 그 나이는 39이지만 사실 목회라는 것을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다른 걱정 없이 사실 목회만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뭐 거주하는 문제나 생활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시간 앞에 서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약간 우울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한 번도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거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좀 막막함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약간의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세상에 나아가려니까 작아지는 저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저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예화를 조금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굉장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제로 나눈 것처럼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정말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희망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잠시만 안녕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년 뒤에 돌아오니까 잠시만 안녕 이렇게 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저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만 안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만 안녕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장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 사람일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 마을 해변에서 5명의 젊은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닷새 전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착륙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촉망받는 교회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도 끝에 남아미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며 미 전도존족인 아우카 부족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의 외부인들을 죽여왔기에 다른 인디언들도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짐 엘리엇 일행은 1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 근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일행이 도착한 후 5째 날이 되어서야 겨우 아우카 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5명 모두 부족의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변가에는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례가 촉망되는 5명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던 것이죠. 실제로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무슨 낭비입니까라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기자를 아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에 있을 때에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 그때 적었던 그의 일기와 글들을 하나의 책으로 모아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은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 책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짐 엘리엇이 적었던 정말 놀라운, 정말 가슴을 두드리는,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위대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글로 남겼고 자신의 삶에 새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도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갈림길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의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전시품의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도를 적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다라고 해요. 19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듣고 배우고 자라오면서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을 위해 그는 가장 어린 19살이라는 나이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기도 제목을 제가 짧게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는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불타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갈림길의 이정표와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했고 어떻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짐 엘리엇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도를 적을 수 있었을까? 그 시대 짐 엘리엇이 우리와 같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던 미국의 그 시대 상황도 지금과 똑같았을 텐데, 그 역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 역시도 가족이 있고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적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완전히 역설되는 거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하지 않은 썩을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즐길 것에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고 나의 에너지를 쏟으라고 얘기하는데, 짐 엘리엇은 성경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짐 엘리엇이 글로 적은 이 내용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짐 엘리엇은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삶을 우리가 성경으로 조금 옮겨서 이야기해 본다면 짐 엘리엇의 삶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서시대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저하고 천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결혼은 어떻게 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거나 누가 누구를 바라보거나 마음에 들면 그에게 마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받아주면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서로 신뢰가 쌓이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결혼할 준비를 하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준비와 또 상황적인 준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모님을 먼저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상견례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함께 살 집까지 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 안에 우리가 사용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준비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가운데 보통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한 집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 문화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어떤 한 사람이,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상대방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나랑 만나요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한 행동도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과정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할까요? 잔치에 참여하는 이 자매 측의 부모님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뭘 볼까요? 일주일 동안 그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겠죠. 내가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을 우리의 사위로 받아도 될 사람인가? 저 사람을 우리 동네에 함께 살아도 될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 남자는 여자 앞에 포도주를 한 잔 올려놓게 된다고 해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매가 포도주를 마시면 어떤 의미죠? 네, 결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올려놨는데 이 자매가 포도주를 마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만약에 마시지 않는다면 그는 말 그대로 이 일주일량의 그 엄청난 재정을 잔치에 쏟아내고 정말 어쩌면 빈털터리로 고향에 좌절하고 아파하며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도 남편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반대로 그 결혼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매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 즉시 결혼식을 올리고 남자는 동일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결혼했으면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이 달세방이라도 얻어서 이렇게 같이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왜 결혼을 허락받고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부와 함께 살아갈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돈을 벌기 위해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에 함께 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식을 올린 후에 바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남편은 그제서야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한 신랑이 시기 마치고 떠나고 나면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떠난 신랑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해요. 이처럼 성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랑과 신부가 일정 기간 떨어져 사는 정혼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1년이었고 길게는 수년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은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 역시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죠. 실제로 약혼한 후에 떨어져 지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렇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이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며 또 반드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한 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겹쳐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살아가라고 도전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늘 깨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막이 조금 빨리 나왔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워시팀 등단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제가 뭐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 나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마련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죠. 그렇다면 신부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신부의 입장이라면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오길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가꿀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빛나게 가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신부는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고 하려 떠나고 나면 그날부터 다시 자신을 데리러 올 남편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신부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의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만약 내가 5시에 온다면 나는 4시부터 마음이 설레일 거야, 이거와 같은 거죠. 자신이 선택한 남편이 다시 올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다려지기 때문이에요.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을 다시 만날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남편이 늦은 새벽에 왔는데 잠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실망할까 봐
기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쉬워할까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너무나 긴 세월, 제가 짧으면 1년, 길면 수년이라고 했는데 그 긴 세월을 정말 뜬 눈으로 매일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에 기록된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 이렇게 정혼 기간 가운데 있는 자매를 도둑질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신부도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선택한 신랑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납치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현실 가운데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잠에 들지 않고 늘 깨어서 자신을 지켰으며 남편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꾸며 살아갔다라고 해요. 이것은 이미 왔으며 앞으로 다시 올 남편을 기다리는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신부의 마음과 태도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신부가 깨어있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주 잠깐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가지만 아주 잠깐 방심하면 악한 생각들이, 악한 상황들이, 죄들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잠시만 안녕이라고, 곧 오실 거라고, 그때까지 늘 깨어 자신을 겸비하며 준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잠시만 안녕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늘 깨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의 인생처럼 늘 깨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불타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갈림길의 이종표와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해요. 제가 말씀 여러 가지 사랑하는데 정말 특별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어떻죠?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비치잖아요.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거울은 뭐였냐면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보는 구리는 그나마 나아요. 옛날의 구리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미지? 요거밖에 없나요? 아, 그래요? 그 동으로 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으면 희미하게라도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구리는 그런 게 없어서 거울이라고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울로 봤을 때 모든 것을 거울로 보면 희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볼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지 마시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아주 임박한 시간 안에 그것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신부와 같이 늘 깨어 자신을 겸비하며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슬픔이 없는 나라
우리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늙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보내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와 어디야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말씀을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늙게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련을 가운데 좌절함을 넘어지고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를 더 예리하게 단련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늘 깨어있는 귀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어디야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늘 깨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팀의 밀령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림길의 이정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기대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외면하지 않고 이 순간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붙여 사용되어지는 불쏘시개가 되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갈림길의 이정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말과 눈빛과 사랑하는 표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디야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늘게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견고하고 예리하게 잘 구비하여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잠시만 안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자신의 것을 정성껏 내어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늘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